이제 말씀의 제목은 내 보물과 내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극심한 불확실성한 시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죠. 전쟁의 공포가 계속되고 또 인플레이션의 두려움, 그리고 노후를 걱정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쫓기는 삶, 땅의 창고를 좀 채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땅에 쌓아둔 이 보물이 안전하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너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내 보물과 내 마음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보물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 두어야 합니다.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여기 이제 쌓아둔다라는 말은 이제 보물 창고에 보물들을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인지 좀 채우려고 하는 노력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철주야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에 많던 적던 채우려고 노력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뭐 여유가 있어서 부동산도 사고 금도 모으고 채권도 사고 주식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좋다는 것들, 또 이것이 이익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또 잘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않고 아끼면서 그렇게 이제 부지런히 땅의 보물 창고에 모으고 또 있는 중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뭐 보물 쌓는 거야 좋지, 보물 쌓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쌓아두고 아끼고 뭔가 미래를 위해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장소를 바꾸라는 거죠. 쌓아두는 장소.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혹시 땅에다가 보물을 쌓고 있다면은 멈추라, 스탑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땅의 보물 창고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뭐 가끔씩 뉴스에 보면은 이런 얘기 듣잖아요.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그 갯바위에서 이렇게 또 심지어 그 중간에 가서 물이 빠졌으니까 거기 뭐 놀다가 또 어떤 사람은 잠깐 잠들었다 그래요. 눈 떠보니까 어디예요? 바다 한가운데 있거든요, 자기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 때를 몰라가지고 자기가 이제 착각해서 들어온 거예요. 뭐 구조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역 주민이 지금 밀물대니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안다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지 마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경고 무시하고 그 이야기, 아이 뭐 괜찮습니다, 재빠르게 나오지요, 이러면서 이제 들어갔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어디인가에 경고문이 분명히 붙어 있었을 겁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은 당신의 이 투자처가 안전한가, 위험하지 않느냐 한번 다시 확인해 보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땅의 창고가 위험하냐라고 말씀하는 것은 세 가지 그 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가지 그 해를 주는 존재는 뭐예요? 좀과 동록과 도둑입니다. 좀과 동록과 도둑. 그러니까 좀은 뭐 아시죠? 옷을 상하게 합니다. 옛날에 뭐 옷감이 얼마나 비쌉니까? 비단. 그걸 보물로 여길 때가 있죠. 동록은 금속을 상하게 합니다. 동록이라는 의미가 주는 것은 뭐 단순하게 녹을 쓸게 하는 그러한 그 역할도 하지만은 영적으로
의미는 먹어치우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먹어치우는 것. 그러니까 내가 수고해서 모아둔 그 가치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원금은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의 창고에 들어간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원금은 보장되지 않고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은 그 누가 그 뭐 투자하겠습니까? 거기에 생명 같은 돈을 거기다 넣겠습니까? 몰라서 하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성취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속에는 언제나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패성이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이것을 알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패한 인간이 계획하고 또한 생각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만든 이런 인간의 가치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패성이 드러날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역사를 통하여 잘 증명해 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좀과 동록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지요. 어느 존재예요? 도둑입니다. 도둑.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도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도둑입니다. 도둑. 좀이 쓸면 뭐 옷감이라도 뭐 걸레라도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은 또 녹이 쓸면은 다시 닦아서 뭐 이렇게 또 쓸 수 있죠. 근데 도둑이 들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싹쓸이 해 갑니다. 나의 통장을 해킹해 가지고 빼내가고 보이싱, 피싱 뭐 이런 거 다 뺏어 갑니다. 그런 거 뉴스를 보면 야, 우리 주변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또 속고 속아가고 있구나. 몇천억 뭐 이렇게 뭐 1억, 10억 이런 건 돈도 아닌 것 같아요. 천 단위 넘어가고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많은 겁니다. 뭐 남지 않고 때로는 이제 빚까지 막 이렇게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는 행위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땅의 보물이 도둑에게 취약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 보물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내가 관리하고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도둑보다 똑똑합니까? 사기꾼보다 똑똑합니까? 똑똑하면은 여러분 스스로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속입니다. 뺏으려고 달려듭니다. 우리의 것을 또 우리의 영혼까지. 이단이 또 그래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뺏어갑니다. 내가 도둑보다 더 배워야 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똑똑해지려고 어떻게 합니까? CCTV도 이렇게 달고 또 전문가한테 또 도움도 받고 또 경비원도 세우고 또 무인 경보 장치도 달고 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아는 지혜가 있다면은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전문가이신 영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창고의 완벽성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땅의 보물 창고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라고 했죠. 좀이 쓸고 동록이 생기고 심지어 도둑이 와서 다 싹쓸이해 갑니다. 그런데 하늘 창고에는 원천적으로 이 좀이나 동록 또 도둑까지 침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해킹 방화벽이 완전히 튼튼하죠.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시급하게 멈춰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의 보물에만 자꾸 생각이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다른 생각 좀 하면서 생각의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생각이 딱 이렇게 한 곳에 고정되어 있으면은 다른 생각이 어렵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다양하게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이것이 돈이 되겠는데 저것이 돈이 되겠는데 이렇게 빨리빨리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옛날에도 이것을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창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떤 것을 스톱을 딱 해야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그동안 세상적인 그런 사고의 흐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멈추고 또 우리의 생각에 어떠한 신선함을 지금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위의 것이란 하늘을 말하지요. 땅과 반대되는 개념이고, 왜 땅의 보물이 안전하지 못하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땅의 보물 창고를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치킨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변치 맙시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도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부모가 어떻게 내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늘 고민하고 걱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보물을 쌓는 일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을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땅에 쌓아두려는 그런 양육 방식은 세상적인 성공, 스펙, 또 재물을 통한 자녀의 그러한 그 미래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양육은 언제나 불안전한 거죠.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그게 안전하지 않지. 스펙 아무리 쌓아도 그게 뭐 하루아침에 얼마 전만 해도 뭐 코딩이 또 앞으로 장래가 있다. 그래서 코딩 열풍이 분지가 얼마인데 지금 다 거의 쓸모 없잖아요. 그러니까 AI가 그냥 다 막 그냥 그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펙들이 다 이렇게 쓸데없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몇 년을 고생했는데 그것이 그냥 아무 그렇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뭐 3만치 막 이렇게 물려준다고 해도 그 재산을 그 자녀가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재산으로 인해서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허랑망탕하게 탕진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가정 양육,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처럼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된 우리들은 뭐 자녀의 그런 미래, 불확실한 그런 미래를 투자하기보다는 확실한 투자, 그건 하늘에 쌓아두는 투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 인생을 인도하고 축복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신앙 계승을 위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뭐 단 100원도 투자하지도 않고, 그리고 10분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은 부도난 국가의 화폐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고, 쓸모없는 화폐만 잔뜩 자녀의 금고에 넣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에 따른 그 선택, 그리고 어떤 삶의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들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볼 때, 아,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신앙을 배우게 되고 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이제 어떤 지혜로운 행위들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물과 마음의 어떤 관계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단순한 뭐 도덕적 훈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마음이라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내가 땅에 보물을 쌓아야 할지 아니면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될지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야. 한번 옆 사람 보고 내 마음이야.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이야. 기분 나쁘지요? 네? 기분 좋습니까? 그 말 들으면 기분 안 좋지요. 내 마음이야. 뭔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땅에 보물을 어디다 쌓아둘지 그 보물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이제 마음은 이제 아까 이제 유식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단순한 감정의 그런 찌꺼기나 일시적인 기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의 인격이라 하면은 지정이죠. 지성, 감정, 의지. 이것이 다 이게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한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지, 땅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할지, 또한 하늘에 쌓아둘지, 오늘 교회에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내가 오늘 또 오후에 레크레이션 참석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존 칼빈은 이 마음의 속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마음은 보물을 쫓는 사냥개와 같다. 뭐 대충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인간의 마음은 보물을 쫓는 사냥개와 같다. 그러니까 사냥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 경험한 그 냄새를 맡은 순간 자기가 아는 거지요. 주인이 아무리 목줄을 당겨도 그 냄새를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갑니다.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뭔가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도 생각하고 오늘 그 아침에 뭐 있었던 일도 생각하고 또 내일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것도 생각하고 마음은요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이 이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면 그것을 이제 보물로 삼고 이제 그 냄새를 맡은 거지요. 그래서 온 인격을 다해가지고 보물이 있는 그곳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이 뭐 사기꾼의 그 말일지라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아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때로는 죽는다 해도 뭐해요? 괜찮아. 인생은 한 번이야, 한 방이야. 이러면서 그 길을 이제 걸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침판의 자침과 같습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불고 배가 사정없이 흔들려도 나침판의 자침은 언제나 어딜 향하고 있어요? 북극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침이 스스로 결단해가지고 북극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강력한 지구장의 그러한 그 인력이 자침을 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침의 방향은 언제나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보물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땅의 보물 창고에 계속해서 쌓아둘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부터는 어디다 쌓아둬야 되겠다? 하늘 보화 창고에 쌓아두면 좋겠네. 이런 이제 방향성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마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그 마음, 그 지정이 지성, 감성, 의지 이것이 다 이제 마치 냄새를 맡고 쫓아가는 사냥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 스스로 통제한다는 거, 그거는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혼자 있는 분들.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원권사님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왜요? 자,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지요. 왜냐하면 지금 마음이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바뀌어 내려면은 변화가 일어나야 그쪽으로 향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운 거부터 하시면 됩니다. 쉬운 거.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문가고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말은 쉬운데. 그래서 첫 번째 걸음은 뭐예요? 내 보물을 뭐 하라는 거예요? 옮겨보라는 거죠, 한번. 옮겨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문, 금융에 대한 전문가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그러한 그 상품이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그 재산이 불어날 겁니다. 이러면은 저를 신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한번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쓸데없는 사기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사기꾼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한번 하늘에 쌓아둘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그 생명이 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런 지정의를 가지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그런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인간이 그냥 땅의 그 창고에만 그냥 꽂혀가지고 그것도 해가 있는, 그쵸? 좀이 쓸고 동록이 생기고 도둑까지 있는 그 창고가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거기다 쌓고 있는 것은 마치 아름다운 보석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겠어요? 아, 하늘 창고가 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이 하늘 창고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고, 또 아직 믿음이 부족한 분들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나의 보물을 쉬운 거부터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쉬운 거는 뭐예요? 하나를 맡겨보는 겁니다. 하나.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 이렇게 조금 뭐 소액 투자해 보세요 해가지고 그 소액 투자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거기에 그 어떤 이윤을 붙여가지고 주니까 그게 이 진짠가 보다. 세상은 그렇게 속입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뭘 우리를 속일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점이 뭡니까? 그거 한번 맡겨보세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건강을 맡겨보시고, 물질에 문제가 있으면 물질을 맡겨보시고, 또한 인간관계 문제가 있으면 그거 한번 맡겨보시고. 그래서 신뢰가 쌓이면 내 인생 전부를 이제 주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오세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뭐 담배도 피고 있고 술도 먹고 있고 뭐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고친 다음에 온다라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아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를 맡기면 그걸 경험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신뢰가 생기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이제 점차 주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땅의 보물 창고는 언젠가는 소멸이 됩니다. 조미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듭니다. 이거는 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필연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필연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녀, 건강, 명예, 재물, 사업까지 우리의 손에서 점차 또 우리가 또 치매도 걸리고 또 우리가 인간이 약해집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가 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지금이라도 뭐 해야 돼요? 투자처를 옮기시라 이 말이에요. 땅이 아니라 하늘로.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남은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지켜나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일단 한번 옮겨보면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까? 네? 잘 오셨어요? 네. 뒤에 또 삼겹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나가다 보면은 거기에 참된 주님의 축복이 있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